오늘 여주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 때 오후 예배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오후 예배에 뵈니 참 반갑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다가 어느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같이가 처녀 누가 뒤에서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내가 나이는 80이 넘어도 아직 이 뒤태는 좀 볼만한가 보다. 나보고 처녀라고 그러니 집에 가서 저녁을 먹다가 자녀들하고 야야 나 무시하지 마. 나보고 처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들이 에이 누가 어머니 보고 처녀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아까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데 같이가 처녀 분명히 그랬어. 아이 어머니 내일 한번 거기 다시 한번 가서 좀 기다려보세요. 또 누가 그러나. 그래 알았어. 그 다음날 이 권사님이 또 낮에 가서 어저께 그 장소에 가서 가만히 좀 이렇게 걷는데 똑같아. 같이가 처녀 이거 봐 틀림없네. 같이가 처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같이가 처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 장사가 지나가다가 갈치 파는 소리가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한강교회 개척할 때 우리 여주교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가 1974년도였는데 옛날 이 교회 예배당 옛날 아주 조그만 예배당 창틀을 버리지 않고 쌓아놨었어요. 그 창틀을 갖다가 우리가 예배당 질 때 그 창틀을 쓴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인적인 지원도 많이 해줬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 고현신 권사님 같은 분도 참 오셔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시고 그 딸인 강명자 양, 난 강명자 양이 제일 입이 편한데 혹시 여기 있습니까? 강명자 오늘 안 했나 보네요. 거기 한강유치원 교사도 하고 또 박이서 집사라고 있었어요. 박이서 주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박이서 권사님 어머니 한문길 집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참 이성관 목사님한테 고마운 것이 제가 은퇴하고 한 3년 됐는데 은퇴하고 나면요 전화 오는 데도 없고요 누구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요. 아주 쓸쓸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또 저를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요 화두는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제는 다들 웬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 인생관도 바꿔야 할 텐데 여전히 더 잘 살아보세 라고 생각이 돼요. 훗날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날 때 참 잘 살았다 자타가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성도들의 입에서 참 잘 산 분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오늘은 잘 산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과연 잘 산 인생인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인가? 돈 많은 재벌 회장인가? 공부 많이 한 박사인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참 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까? 네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둘째는 물질관계에서, 셋째는 자아와의 관계에서, 넷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잘 산 인생이란 인간관계에서 누구와도 불목하지 않고 화평하게 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삼일체 하나님의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초는 역시 부부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제일 우선이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인데 이 부부가 처음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 아담의 황홀한 고백이 있지요.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일체된 삶을 살아가는 코이노니아 부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부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범한 후에 그 아름다운 부부의 코이노니아가 깨졌습니다. 그때 남편 아담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도 아닙니다. 한 몸도 아닌 여자 그가 그 여자로 전락되었습니다. 2인칭도 아닌 3인칭 제3자 남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고 이혼의 위기를 겪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삶을 마친다면 과연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여전히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부부로서 한평생을 사이좋게 살고 즐겁게 하며 늙어가는 백년해로를 하고 있습니까? 늘 얘기하고 싶은 친구 같고 때로는 가슴 설레이는 애인 같고 떨어져 있으면 기다려지는 그런 부부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별에서의 이별, 이 별에서의 이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양수진 씨라고 있어요. 그녀는 장례 지도사, 흔히 장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10년 넘게 장례식장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시집 가려면 그 일을 그만두라는 편견 어린 말에 한동안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돌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암 투명을 하다가 숨진 40대 여성의 입관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이때 남편으로 보이는 50대 남성과 아들 같은 남자의 손을 잡고 안치실로 들어왔습니다. 고인에게 수의를 다 입힌 그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죽은 아내의 이마에 짧게 키스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긴 이별의 문턱이었지만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받은 그녀가 그렇게 행복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잘 산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초는 부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믿음의 유산은 잘 상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형제 우애는 좋습니까? 재벌 형제들 대부분이 불목하며 삽니다. 옛날 왕족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삽니다. 이렇게 형제가 불화한 가정, 참으로 불행한 가정이지요. 아담의 가정에서는 형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난 후 가인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무관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자녀가 없이 형제가 우애 있게 사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효는 인륜과 도덕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거기엔 어떤 이유나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효의 가르침은 공자의 가르침보다 약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효를 가르치는 효경입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잘 산 인생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우리의 몸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키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에 꺼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 잘 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는 95세 된 어머니가 살아 계십니다. 하루에 2-3차례는 꼭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29살에 혼자 되시고 저를 23살에 낳으셔가지고 평생을
혼자 사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런 부모님께 정말 잘하지 않으면 홀의 자식, 홀로 된 부모의 자식, 홀의 자식, 훌의 자식이지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무슨 성공을 했다면 그게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꺼리낌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중심이 되고 위로 부모님께, 좌우로 형제들과 아래로 자녀들과 더불어 화평한 가정을 이루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이 잘 산 인생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잘 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불목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주목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까지 용서해야 여러분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산 인생이란 인간관계에서 누구와도 불목하지 않고 화평하게 산 사람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 누구와도 불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산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잘 산 인생이란 물질 관계에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잘 산 인생이라는 명제가 물질이나 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인생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를 배와 바닷물과의 관계로 비유하지요. 배가 항해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고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 따르다가는 인생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보다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돈을 탐하다가 명예를 잃기도 하고 생명을 잃는 사람까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욕심과 탐심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탐심에 빠진 인간은 돈이 다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은 전능한 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만문으로, 물신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해 불행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돈이 결코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야 돈이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다른 거지요. 어떤 작가가 돈의 가치를, 돈의 비중을 12분의 1 정도로 보았습니다.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물 쓰듯이 돈을 실컷 써봤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루에 1억 실컷 써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을 쓰고 나니까 돈 쓰기가 싫어지더랍니다. 한 달을 그렇게 써보니까 돈이 싫어지더래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한 달 12분의 1 정도의 가치로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지요. 이웃, 친구, 건강, 사랑, 믿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물질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냥 돈이 다가 아니라 12분의 1 정도의 비중을 두라. 그러므로 물질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욕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물질 시험에 빠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낙원에 살 때 뱀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과실,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교만과 탐심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인류를 타락 가운데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라는 물질 시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물질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물질 관계에서 바람직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등의 물질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혜에서 잠언의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물질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잠언 30장 8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지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빚을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돈이 많고 배부르면 물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니 다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딱 맞게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 가정에 딱 맞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17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약 400년 12대 동안 내려온 이 경주 채부잣집의 그 재물관은 아주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절제가 될까? 채부잣집 재물관.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권력포기입니다.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욕 금물입니다.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 부자의 도리지요. 다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통큰 선행. 여섯 번째,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근검절약.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최씨 가문이 이를 실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생활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많아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한 집에 부엌칼이나 도마가 100개 이상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 도마를 100개를 어디다가 싸놓고 쓰시려고요? 부엌칼이 100개 이상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서너 개만 있어도 불편이 없는 거예요. 물질은 생활의 도구이니 필요 이상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가 100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집에 나누어 줘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없는 사람들과 나누며 선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며 서로 도와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 소유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책임 있게 쓰고 가야 할 돈입니다. 내가 쓰지 못하고 남겨진 돈은 엄격히 말하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도 그것도 남의 돈입니다. 그래서 유산 안 남기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에게 주는 돈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 있게 의미 있게 써야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명확한 보고를 드릴 수 있다는 거지. 이 물질에 대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다 같이 쌓아두면 물질일 뿐이고 사용하면 의미가 된다. 쌓아두면 물질이고 사용하면 의미가 된다. 다시 한번, 돈을 버는 건 기술이고 잘 쓰는 건 예술이다. 여러분, 근데요, 잘 버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잘 쓰는 예술하기가 힘이 든가 봐요. 여러분, 잘 버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잘 쓰는 예술과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산 인생이란 누구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입니다. 다 같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베푸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통해 물질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 관계를 잘 해야 잘 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물질 관계에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선을 베풀므로 잘 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잘 산 인생이란 자아와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속마음이 행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아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자기가 좋고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워 보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란 자존심, 열등감, 자격지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보다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임을 아십니까? 어느 자식이든 부모 앞에 서면 다 소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 못한 자식도 그 부모 앞에서는 소중한 거예요. 어느 자녀든 부모 앞에 서면 다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소중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존귀하게 우리를 지은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 불허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가치, 절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중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걸 바로 할 때 자존감을 높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희생시키셨어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 바로 여러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알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고 아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잘 산 인생을 살 수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잘 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깁니다. 학력이나 외모나 가정 형편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대견스럽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신목사야, 신권사야, 박장로야, 참 수고했다. 너 잘 살고 있다. 에? 한번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심한 경우 자기 비하, 자기 모멸감, 수치심, 절망감, 무기력증,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산 인생이 되려면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취미 같은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자아실현, 자아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는 엄청 아주 뭐 참 사람 대접을 잘 못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니까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버킷리스트 같은 거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뭘 할까?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뭐 악기 하나를 마스터한다든가 단기 선교를 사러 한번 나간다든가 아프리카에 운물을 하나 파준다든가 무슨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일개에 올라간다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적어놓고 죽기 전에 내가 이 일만큼은 꼭 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살리라,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중에 글을 모르는 분들이 한글 학교에 나가서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자동차 몇 번도 보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야 이제 살 맛이 나는구나. 아이고 진작 한글이라도 배울 걸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자아실현을 통해서 자존감과 행복감을 회복해 잘 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잘 산 인생이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다 훌륭해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산 사람은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잘못 산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지혜와 교훈을 따라 사는 자라야 머리에 화관과 목에 금사슬과도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사는 자는 인생의 근본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인류 기업에 취직해서 출세했다고 해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면 근본을 모르는 자요 후레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 역시 근본을 모르는 자요 무지한 자입니다. 인생의 근본을 알고 산 자라야 잘 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던져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던져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이 인생의 근본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지음받은 존재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산 인생을 살고 맞는 죽음이라야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잘 산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 산 인생을 산 사람의 죽음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다투고 불목하면서 사는 사람, 물질 관계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선을 베풀며 살지 못한 사람,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늘 불평하며 산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인생은 하늘로부터 나와 땅에서 하늘을 짓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잘 산 인생으로 순례길을 마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여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